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전 세계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만 바라봐도 그 성적으로 문란한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보입니다. 그냥 문화 정도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을 세워서 동성애나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냥 따라가려고 해요. 이미 또 간음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죄에서 삭제가 됐어요. 이런 성문란의 시대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성범죄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곤란을 당하고 홍역을 치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성결하고 깨끗해야 될 교회가 더럽혀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장 믿어야 할 부부 사이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이 문란한 데서 온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 시대에 이 부부 간의 부정함, 이 의심이 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 보면 해결을 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전제는 이겁니다. 죄는 사랑을 깨뜨립니다. 이기적이고 죄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서 화목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해가 오래가면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오래가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음죄는 증인도 없고 발각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절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발견도 안 되는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의심이 생긴다면 부부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 여인을 시험하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을 품는 것은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림으로 그것을 확인하라. 의심을 풀어라.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걸 다 드러내고 고백해야지 풀리는 거죠. 그럼에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신뢰를 상실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심의 소재, 오늘 15절을 보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들이 드리는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는 일반적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소재물과 함께 그 소재물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첨가를 해서 제사를 태워드려요.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는 기름 빼고 유향도 올려놓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왜? 기름과 유향은 성령, 기쁨과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물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지금 이 의심의 소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제물만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 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부부 간에도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백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의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내어놓고 조금의 의심이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오늘 그 제사의 흐름을 보면 18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여인이 머리를 다 풉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어떤 존귀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 풀고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운 후에 제사장이 토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받아와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물에 넣고 이제 여인에게 줄 겁니다. 남편의 의심은 이 아내에게는 엄청난 수치고 고통인 거예요. 만약에 그 죄를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면 쿵덕쿵덕 뛰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이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남편의 의심을 받았다는. 그리고 남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서 아내의 그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물을 마다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만약에 이 여인 아내에게 그 죄가 없다면 그 물을 마셨을 때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물을 마셨을 때 해독을 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저주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남편은 그 판결 하나님이 주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의인에게는 약이 되고 악인에게는 독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의인에게는 할렐루야로 받는 말씀이 되고 악인에게는 그 말씀이 찔림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여인이 만약에 탈선해서 몸을 더럽혔다면 그 물을 마실 때 저주를 받게 된다.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배가 불러오고 붓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은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물을 마시면 저주가 되고 그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여부를 판결하시는 겁니다. 죄 짓고 거짓은 결국은 드러나고 파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여인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정결함이 드러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또 이세를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이 의심의 제도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아내가 어떻게 보면 가혹한 판결의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고 여성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참 그런 의식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면 오히려 그 당시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인과 아이는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던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인 남자 수만 세요. 아이와 여인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 이거는 뭐 증거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의심하면 여인은 쫓겨나고 막 죽기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여인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이 의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도 없으면 뭐 증거고 뭐가 없어요. 남편이 의심하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냥 죄 지은 사람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해 주신 거예요. 아내의 간음 여부를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 보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미신적이고 그렇지만 이 판결의식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남편은 또 그 의심을 버리고 간음하지 않은 아내를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의 여부를 판결하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인 이 판결의식, 의심의 제사, 기억의 제사는 결혼 생활에서 순결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의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부부간의 순결하기도 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순결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서 순결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라는 가르침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아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행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천국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벌을 얘기하고 계세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다 내어 쫓길 것이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내 이 의심의 제사와도 마찬가지로 순결에 대한 이 교훈이 이 신약 성경은요, 육신의 부부간의 결혼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거나 순결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오늘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간음을 행한 그 결혼한 여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드러난 여인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잉태해요. 그리고 무죄가 밝혀지면 남편은 그 수치를 당한 아내를 정말 감싸고 사랑해야 된다. 자기의 의심했던 것들을 사죄하고 처음 맺은 부부의 사랑의 언약을 맹세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의심의 소자는 부부간의 1.1액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영적 간음에 빠지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예수님께 한 달이 걸치는 이런 영적 간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 섬기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순결하다, 예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돼요. 증명을. 의심의 제사를 통해서 여인이 남편에게 자기가 순결함을 증명하듯이 오늘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과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제대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생활하실 때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증명해내고 의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